자, 오늘은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의 시간을 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가훈이 있죠, 그죠? 기억나는 가훈 가운데 우리 친척집에 가보니까 넓게 생각하고 행하자라고 하는 가훈이 있는데 참 좋은 가훈 같아요. 우리 집의 가훈이 무엇인가라고 제가 질문해 보니까 똑부러지게 요게 가훈이다라고 기억나지는 않는데 우리 선친께서 한평생 이렇게 온몸으로 가르쳐 주신 가훈이 있는데 성실해야 한다. 범사에 성실하자라는 정도가 가훈인 것 같아요. 그런데 70이 되어서 늦게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주 안에서 범사에 성실하자. 이렇게 바뀐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만약에 말이에요. 어떤 집 가훈이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라고 정했다고 한다면 온전한 가훈일까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고라 자손들의 가훈은 뭐냐 그러면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라고 정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 시편의 배경을 이해하지 않으면 1절에서 20절까지 암울한과 같은 인간에 대한 실존적인 진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시는 교훈시인데 여기에 생명의 빛이 반짝반짝하고 있는 구절이 한 구절, 두 구절 정도 있어요. 20절 가운데 18절은 아주 암울해요. 그런데 그 가운데 반짝반짝 빛나는 몇 개의 빛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예배 드리기 전에 기도 드릴 때 자주 인용하는 성경 구절이 바로 시편 42편 1절이죠.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을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이 42편부터 49편까지 누가 지었냐 그러면 고라의 자손들이 지었어요. 누구인지는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시편 150편 가운데 8편이 고라의 자손들이 지은 시를 성경에 탑재되어 있죠. 자, 이 시편을 온전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 성경의 내용으로 가보아야만 합니다. 구약으로 여행을 한번 떠나보죠. 민수기 16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6장에 가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뒤에 광야 방황하던 시절이 처음에는 일주일 정도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상치 못하게 몇 년? 40년. 40 years. 40년 동안 광야 방황하는 것과 같은 생활을 하는 가운데 일어났던 대표적인 이벤트 가운데 하나가 오늘 본문이에요. 200만 명에 달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뒤에 광야생을 하는데 말이 200만이죠. 엄청난 이야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리더가 모세라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고 제사장으로 그 형 아론이 있잖아요. 그런데 처음에는 이 두 사람을 아주 존경했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왜 저 자들만 리더일까? 우리도 그만큼 거룩한데 민수기 16장 3절에 한 가보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아들 온이
당을 지어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러고 난 뒤에 말하는 이유가 3절에 나와 있죠. 너희가 분수에 지나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라고 반기를 듣습니다. 이럴 때 모세와 아론이 진짜 하나님께서 세우셨는지 누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인지 알아보자라고 하면서 각자 조그마한 항로를 들고 그 항을 얹어놓고 각자 서라고 하고 난 뒤에 결국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그러면 32절에 보시면 땅이 그 입을 열어서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그들과 그들의 집과 그 다음 중요합니다.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킴에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고라와 그 모든 자손들과 그 모든 재물과 그 모든 양떼들을 다 지진이 삼켜버리고 땅이 다 덮어버렸어. 그러고 난 뒤에 방귀를 든 250명 각자에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그 모든 사람을 다 불태워 죽어버린 사건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32절에 보니까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킴에 문자적으로 읽으면 고라의 모든 가족들은 다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이야기잖아요. 심판받았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시편으로 돌아가 보죠. 그럼 여기에 이 시편을 누가 지었죠? 고라의 자손이 지었다라고 돼 있잖아요. 이 말씀은 무슨 말일까요? 아하! 현장에 있지 않는 고라의 자손 일부가 어떻게 됐다는 이야기예요? 구원을 받았다 그런 이야기예요. 역대상하에 보면 그 살았던 구원받았던 일부 자손들이 일부는 성전의 문지기로 섬겼고 일부는 성가대의 찬송하는 성가대원으로 섬겼고 일부 세 번째는 바로 빵 굽는 자로 섬겼다라고 정하고 있죠. 그 고라 자손들의 일부가 살아남았던 일부가 남긴 시편이 바로 시편 42편부터 49편의 시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릴 때부터 무슨 이야기를 들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에요. 모세와 아론에게 반기를 들었던 그 250명과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지진과 하늘에서 내려오는 불길로 인해서 다 죽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남았을까? 왜 우리들은 살아남았을까라고 질문하죠. 그 질문 속에서 이들이 깨달았던 내용, 그 교훈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여기서 아무런 자격 없는 이 고라 자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난 뒤에 우리에게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세 가지로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데서 우리가 은혜 받자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설교의 목적입니다. 시편 49편 1절과 2절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있죠. 들으라. 귀를 기울이라. 들으라.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은 말하는 존재죠. 동물과 사람을 구분하는 기준이 뭡니까? 동물은 소리는 낼 수 있지만 뭘 하지 못해요? 말을 하지 못하잖아요. 언어를 표현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인간은 본질적으로 말하는 존재예요. 그 이유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은 말하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런데 고라 자손들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스, 사람은 말하는 존재지만 그 이전에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듣는 존재다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갈로의 정답은 듣는 존재다. 사람은 듣는 존재다 말이에요. 고라 자손들이 그 환난을 통해서 깨달았던 것은 사람은 듣는 존재인데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들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까요? 하나님. 당연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존재가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게 되면 사람은 어떤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멸망하는 짐승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굳이 우리가 고라와 그 250명에 달하는 사람과 같은 비용을 치러야 될까요?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어떤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멸망하는 짐승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지난 한 주 우리가 되돌아보죠. 지난 한 주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살아가면서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경청했는지 말입니다. 세상의 말은 그렇게 우리가 귀를 기울이지 않았나요? 유튜브가 이야기하는 그 모든 콘텐츠에 우리가 그렇게도 귀를 기울이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성경책은 얼마나 우리가 펼쳤나요? 더구나 이 성경책이 그저 단순한 책이 아니라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인정하는 순간에 이 말씀이 벌떡벌떡 살아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 살아 움직이는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들었는지 우리가 뒤돌아보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해도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말씀을 있는 그대로 듣지 않게 되면 멸망하는 짐승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새기고 듣고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 고라 자손들이 깨달은 두 번째의 교훈은 뭐냐 그러면 바로 5절 후반부에 나와 있는 사람이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다 보면 좋은 날도 있지만 어떤 날도 있다는 거예요. 환난의 날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환난의 날이 무엇인가라고 질문하니까 이 고라 자손이 어떻게 답변하냐 그러면 어느 순간에 죄와 악이 나를 따라다니다가 나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둘러싸버린다는 이야기예요. 이걸 좀 더 성경적으로 풀어보면 죄의 세력과 악의 세력이 나를 계속 따라다니다가 어느 순간에 어떻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를 확 사로잡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구나 13절에 가게 되면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고라 자손들이 깨달은 것은 뭐냐 그러면 인생이란 길을 가는 것이다. 모든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지만 어떤 길을 가요. 그런데 그 길에 뭐가 있다는 이야기죠? 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라 자손들이 깨달은 것은 뭐냐 그러면 인생은
길을 가는데 그 길에는 끝이 있다. 끝이 뭘까요? 모든 인간에게는 다 끝이 있는데 그 끝이 뭔가요? 인간에게? 죽음이잖아요. 자, 제가 이렇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는 시작이 있다고 한다면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을 떠나는 끝이 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인생의 길이는 요 정도예요. 요 정도. 오케이? 100살, 예. 150살, 오케이. 1000살, 좋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의 시작은 여기라면 인간의 끝은 여기예요. 오케이?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종말의 개념은 뭐냐 그러면 우리 개인적인 시작과 끝이 아니라 역사의 종말이 있다는 것을 고라 자손들이 깨달았다고 하는 거예요. 인생의 끝이 여기입니다. 역사의 종말은 카메라를 제가 떠나보죠. 여기가 역사의 종말이에요. 되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왜 우리가 말이에요? 교회에 와야만 되는가? 이것은 인간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인간의 시간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요. 오케이? 그런데 우리 인간의 시각이 아니라 역사의 시간은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시간표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종말이 있다는 거예요.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라면 말이에요. 인간의 시작이 있고 끝이 있고 난 뒤에 다 끝난다 그러면 예수 믿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빨리 집에 가야 돼요, 우리는. 죽고 나면 모든 게 끝이라 그러면 아이고 요올 필요 없이 어디 가야 돼요? 빨리 여행 떠나야 되죠. 이렇게 동해 바다 서해 바다 막 떠나야 돼. 노세 젊어서 노세. 그게 맞는 이야기라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신약 성경을 한 구절 찾아보도록 하죠. 그렇죠?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좀 도움 주시고 이렇게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저는 이 말씀 좀 비켜가면 좋을 것 같아. 내가 선포하고 난 뒤도 막 부담되니까. 아니 내 개인적인 마음 같아서는 그냥 끝나고 그냥 아무것도 없으면 좋겠어. 그래 편안하잖아, 그죠? 근데 뭐라고 되어 있나요? 히브리서 기자가 선포하기를 사람에게는 어떠한 사람도 권세가 높은 자든 미천한 자든 부자이든 가난한 자든 모든 사람은 다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한번 죽는다. 이 땅을 떠난다는 거잖아요. 그러고 난 뒤에 끝나는 게 아니라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이걸 조금 완곡하게 표현해보면 뭐냐 그러면 이 땅에서 살아온 것에 대한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학점을 평가한다는 이야기예요. 쉽게 말하면. 고라 자손은 바로 이것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두 번째 갈로의 정답은 뭐냐 그러면 인간은 어떠한 존재다. 정답이 뭘까요? 오케이. 90점입니다. 무능한 존재다. 고라 자손이 깨달은 것은 뭐냐 그러면 인간은 아무런 능력이 없는 존재다. 그런데 어떤 사람을 대표적으로 제시하고 있냐 그러면 바로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해 볼까요? 시작.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 이 내용은 2000 몇백 년 전 고라자손이 쓴 내용이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너무나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오늘날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 누군가요? 권력은 기껏해야 5년이에요. 장기 집권해봐야 10년이야. 그런데 부자는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잖아요. 그렇죠? 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받고 파워를 갖고 있는 사람은 뭐냐 그러면 재벌 총수단 말이에요. 재벌 총수.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정도의 삶을 살아요, 그 사람들은. 그런데 그들에게도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너? 고라자손이 보기에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갖고 있는 빌 게이츠 같은 사람도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존재다? 무능한 존재다라는 거예요. 무능한 존재다. 자,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를 갖고 와서 한번 적용해 보죠.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는데 이 심판대에 섰을 때 내가 이 세상의 모든 부동산을 다 갖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콧방귀를 끼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 부동산 가지고 너 그래 잘 살았지?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놀라운 사실은 뭐냐 그러면 이 고라 자손들이 깨달은 내용이 말이에요. 성경 66권 가운데 구원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풀이하고 있다는 것을 고라 자손들이 깨달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 66권 가운데 이렇게 쉽게 시적으로 인간이 얼마나 무능한지, 심판대에 섰을 때 그 심판대에 통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어디 있는지를 고라 자손들이 깨닫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이게 역설 아닌가 말이에요. 이게 지옥불에 던져져야 할 고라의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그걸 가르쳐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집중적으로 파고들어야 할 구절이 7절, 8절입니다. 고라 자손들이 우리에게 뭐라고 선포합니까?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뭘 할 수 없다? 구원할 수 없다. 여기에는 바로 형제라고, 제가 시편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왜 형제라고 표현했지? 이 형제 속에 누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자기의 정조 할아버지인 고라 할아버지를, 우리들은 그 지진 속에 멸망할 때 우리가 아무도 거기에 손댈 수가 없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내 배우자가 말이에요, 사랑하는 내 아버지 어머니가, 사랑하는 내 아이들이 지진 속에 멸망할 때 이 세상에 아무리 부가 많아도, 이 세상에 아무리 명예가 많아도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no, nothing, 없다라는 거예요. 애통해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 순간만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땅을 떠나는 끝이 있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자기 배우자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자기 자녀를 아무리 사랑해도 자기 자녀를 사랑할 수가, 구원할 수가 없어요. 자기 부모를 아무리 사랑해도 내가 부모님을 구원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신앙은 자신의 문제예요. 인생은 너무나 이렇게 보면 가혹하죠. 인생은 진짜 나그네예요. 본린적으로 인생은
죄를 짓고 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고독한 존재예요.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아무리 사랑해도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힘이 없단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이 다음이에요. 왜 없느냐는 거예요. 왜 인간은 본질적으로 무능한 존재냐는 거예요. 왜 아무리 부여해도 왜 그러니까 어떤 영혼을 구원으로 이끌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는 이야기. 이유. 팔 절부터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입니다. 요즘 읽는 책 가운데 일주일에 몇 권 읽으니까 이 책이 저쪽 같고 저 책이 이쪽 같긴 하지만 토픽은 뭐냐 그러면 죄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계획주의적인 좋은 책을 한 권 읽고 있고, 죄의 역사라고 하는 이 책도 이건 상당히 학술적이에요. 학술적인 책은 저도 지금 막 헤엄치기 어려운 것과 같은 용어들도 많이 나오니까 힘들긴 한데, 이 책 가운데 구절이 죄를 빚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빚. 죄는 일종의 빚이다. 원죄를 저지른 아담은 우리에게 엄청난 빚을 지었다. 그게 신약에 나오는 만달란트 이야기가 요 맥락에서 이해하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들의 생명을, 아버지, 할아버지의 생명을, 자기 자녀의 생명을, 자기 배우자의 생명을 속량하는,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는 노예로 값이 매겨져 있으면 내가 돈을 지불하고 그러니까 구출해내는 게 속량이에요. 그죠? 그 속량하는 값이 너무나 엄청나서 크다. 그런데 내가 그 속량하는 값을 갚겠다라고 하는데 갚을 수 있다 없다? 영원히. 시편은 얼마나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10,000달란트 갚겠습니다라고 하잖아요. 이게 마태복음 25장에 가면 그렇게 하잖아, 그렇죠? 이게 10,000달란트 하면서. 근데 고라자손이 우리에게 뭐라고 선포합니까? 영원히 갚을 수가 없어, 그것은. 따라서 사람은 결국은 어떤 존재죠? 멸망하는 짐승과 같은 존재다. 그런 이야기죠. 아담의 후손인 그 모든 사람은 이 땅에서 좋은 직업, 좋은 명예, 권세 다 오케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이 땅을 떠나고 난 뒤에는 자신의 영혼은 물론이고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의 아무런 영혼도 그 빚이 너무나 커서 갚을 수 없기 때문에 무능한 존재라는 거예요. 여기서 끝났다고 한다면 우린 절망해야 되겠죠. 절망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지만 이 절망 속에서 절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한 줄기 빛을 비추시죠. 바로 15절 말씀입니다. 이제 클라이막스에서 왔습니다. 15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해 볼까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라. 우리 개인의 힘으로는 한 영혼도 그 빚을 갚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단어가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뭐한다? 영접하신다. 오케이.
자, 나라는 말 속에 자기 이름을 써넣으세요. 아예 자기 이름을 써넣으라니까 그게.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하신다? 영접하신다. 이 영접한다는 단어가 뭐냐 그러면 에녹에게 해당되는 내용이었어요. 365살이 되자 하나님이 에녹을 어떻게 하셨죠? 영접했다. 어디로? 저 천국. 에녹을 그렇게 했듯이 하나님이 정하신 고라 자손 가운데 어떠한 자손을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짐승 같은 그 멸망의 구덩텅이 속에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건져내셨다. 하나님이라면 하시죠. 하나님이라면. 인간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파워가 있단 말이에요. 아멘. 이제 결론 거의 클라이막스에 왔습니다. 이제. 구분응선이 왔어요. 하나님은 어떠한 근거로 말이에요. 어떠한 근거로 나처럼 우리처럼 자격 없는 고라 자손을 수월에서 죽은 사람이 가는 하데스 지옥과 같은 그곳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근거가 뭐냐라고 질문해 보아야 되겠죠. 그렇죠? 바로 어느 날 갑자기 누군가가 나의 빚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10,000 빚을 어떻게 했다는 거죠? 갚아주셨다는 거잖아요. 갚아주셨다. 그 장본인이 누구죠? 예수라고 하는 어리석은 자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리석은 자야. 아니 나처럼 말이에요. 아니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가 왜 $10,000 빚을 갚냐 말이에요. 속상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속상하단 말이에요. 아니 나처럼 우리도 이때 나가 아니지. 나같이 옆에 있는 세상 사람이 나처럼 괜찮은 사람을 위해서 돌아가신다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아니 저 사람 같이 여러분 이름 써놓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세상 사람 보기에는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각자를 위해서 그분이 $10,000의 빚을 어디서 갚아주셨죠? 골고다 언덕에서 갚아주셨잖아요. 고라 자손은 그것을 깨달았어요. 어떻게 깨달은지 난 몰라. 근데 고라 자손이 깨달은 거나 내가 깨달은 거나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 그렇죠? 세 번째 갈로의 정답은 인간은 처음부터 끝까지 받아야 하는 존재예요. 받아야 하는 존재.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 교회에 부족한 것을 주기 위해서 온다고 한다 그러면 넌센스예요. 교회는 주로 오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없으면 저 교회가 무너진다 하면 넌센스. 그런 교회는 우리 교회 오면 안 돼. 교회는 주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받는 것이라니까. 뭘 받아야 될까요? 우리가 뭘 받아야 될까요? 바로 마지막 관람의 정답은 구속 받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예수를 믿으며 살아가는 존재라고 하는 것은 때가 되면 우리가 이 땅을 떠날 것이고 역사의 종말은 언제가 되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순간 역사의 종말은 올 때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면 된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면 된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나를 영접하신다. 그 이유는 뭐냐 그러면 예수가 바로 나의 모든 빚을 다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갚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자가 바로 예수 믿는 자다라고 하는 거죠. 아멘. 우리 다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멸망하는 짐승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하고, 사람은 어떠한 사람도 그 심판대 앞에서 자신의 영혼과 형제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힘은 전혀 없기에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유일한 신앙의 대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뿐이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이 세 가지 말씀을 만방 깊이 새기는 시간을 동성으로 기도하면서 보내겠습니다.